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뭐 하자고 하냐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 이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주역들 제자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회에서 구석구석으로 생겨지지 않으면 1000만 명이 모여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인 1조가 언제까지 진행되어질 것이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건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계속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무엇으로도 깨지지가 않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된 겁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이 팀 5인 1조는 돈이 없으면 그냥 줘요. 이제 그 팀이 여러분 한 생에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그 팀이 기도의 팀으로 형성되어지면서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절대 무속신앙을, 점술신앙을, 우성신앙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좀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5명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리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망할 수 없는 존재고 무너질 수 없는 존재고 놀라운 신비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영이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세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이끌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려져야 돼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로 그를 어떻게 이끌었다. 누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 그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다른 것이 이끈단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끌어간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으면요 눌림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눌린다. 이건 이끌림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보면 여러분을 택했다 불렀다 택했다 불렀다 택했다 이거예요 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문제가 이제 불신앙 이거로 인해서 막 사고가 터져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터지냐면요 하나님이 이끌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서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지뢰밭이 깔려있는데 하나님이 이끌린 대로 움직여가야 돼요. 그런데 지가 밟아갖고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러지고 깨지고 눈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려서 5인 1조가 된다. 이게 세계를 뒤집은 팀들이에요. 이 가문은 망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성경의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했었던 주역들의 이름이 딱 증명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6절에 이끌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여 그랬어요. 이끌려 오면 항상 여러분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끌려 그를 명하여 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예요? 죽어요. 이 말만 알아들었으면 기적이 일어났지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어디로 이끌려야 되느냐면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이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8절에요. 뭐까지 여러분을 이해하고 있냐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가정을 주었다고 말해요. 돕는 배필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5인 1조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연합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인 1조가 탄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미래를 두고 준비시키는 5인 1조.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이제 차를 마시면서 5인 1조 누가 나와 5인 1조를 내니까 이 예수한테 대해서 여기 관심이 모아져야 돼요. 이 연합 속에는요 어떤 사건이 오느냐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5인 1조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큼 성령의 사람들로 묶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교회는요 구석구석에서 터진다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완벽하게 되어진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돌출되어졌으나 모든 게 다 보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본래의 모습. 그런데 언제 무너졌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관계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무너져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할까봐 그랬어요. 영생할까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요. 길이 살면요. 그것이 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라도 죽으면 그게 행복해요. 근데 지금 사는 이유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 번 맛을 못 보고 죽으면 여러분 원통에서 못 죽어야 돼요. 안 죽겠다고 해야 돼요. 5인 1조.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그 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래요. 보세요. 먹는 문제. 여기에 걸려버려요. 죽는 날까지 계속 먹는 문제에 걸린다니까요. 죽지도 않은 것처럼 영생할까 하면서 계속 먹는 문제 관리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재앙이. 그리고는 3장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고 화영금을 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단절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깨죽는다니까 깨죽어. 그래서 피의 소리가 땅에서 사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고 교회당을 가면 죽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다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그러잖아요. 다 죽잖아요 지금. 의미도 모르고.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 라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구나.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해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는 너의 가족이니라 그러잖아요. 가족이라도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는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요, 셋도 아들 에노스를 낳았다 했어요. 근데 셋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질 못해서 하도 두려움이 많아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은 이미 확 덮어져 있음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준비를 하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뭐예요? 그랬습니다.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가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피의 제사만 드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뭐를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피의 제사를 지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고 피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복음 이해할 때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아, 이게 키였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요, 교회만 다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전부 다 이상한 이름만 부르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의 마지막 3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아끼냐? 그게 이제 신약에 아주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누구예요? 혈통을 따라 진행된 사람.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요셉.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언약을 따라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끌어왔었을 때 마귀가 첫 번째 던진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뭐예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풀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단한테 그러잖아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던 인간이 끊임없이 먹는 문제에 걸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지만 이제 나로 인하여 사람은 노예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드디어 무슨 생기가 이제 신비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존재로 지금 선택됐다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절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탁 가슴에 나가요. 그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가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어부예요. 무한한 자원을 끄집어내는 어부. 그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앓는 자, 각색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사람에게 묶인 문제, 이걸 그리스도가 풀어오셨다. 결국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맛을 잃지 마라. 일단 사람은 맛이 있어야 된다. 맛을 잃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밟힐 것이다.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절대 사람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맛을 잃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맛을 잃는 것이에요. 맛을 내는 게 뭐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 맛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그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귀신의 역사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7 귀신이 들어가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니까 절대 사람에게 속지 마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후반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를 진행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사실적으로 저들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